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본문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값진 인생이에요. 값진 인생. 인생을 값지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일생이잖아요. 일생. 아시죠? 여자의 일생, 다윗의 일생. 이생이라면 한번 대충 살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한번 연습도 해본 것처럼 이렇게 살 텐데, 그게 아니라 일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일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생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살다가 나중엔 결국에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니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저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 모르지만, 이 목회자는 임종 예배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신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배 드리고 가는. 얼마 전에도 제가 임종 예배도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분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또 부잣집 아들을 태어나고 잘 사셨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날 다시 한번 건강을 주시면 난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다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죽는다. 안 따라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 죽어요. 저는요, 심지어 중학생 장례도 집례해봤어요. 이 아이가 백혈병을 걸려가지고, 중학생인데 백혈병을 걸려가지고, 저기 서울에 있는 그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이 백혈병으로 유명한 병원이라더라고요. 그 병원에 제가 이제 아이를 신방을 가고 하는데, 갔더니 침대에다가 이렇게 비닐으로 다 씌워놨어. 이렇게 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침대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안수를 해주고 싶어도 이게 비닐로 다 쳐 있어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야, 손 대. 손을 딱 대라. 비닐로 해야 되고, 나도 대고, 양쪽에 손 딱 대고, 이러고, 하나님, 우리 아무개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너무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 너무 살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살고 싶다 그러는데, 결국 그 아이는 이제 천국을 갔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장례를 집례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장례 집례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성경적으로 아주 멋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얘기, 별 얘기 다 한다고 엄마 아빠가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못하겠다.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무개를 왜 데려갔는지 난 진짜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는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는 것들을 아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두 부모님의 마음을 아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는 거는 와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 설교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니네 목사는 그런 얘기도 안 했냐?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아야 돼요. 정말 값지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 듣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인생은 다 허무한 거야. 다 허무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장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언. 이집트 사람들 있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 피라미드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마지막 우리가 죽었을 때 다 신 앞에 쓴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 앞에 쓸 때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안 가고 하는 게 결정이 난다네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자,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너는 인생의 기쁨을 아느냐? 인생의 기쁨을 아느냐 이거예요. 인생의 기쁨을 찾았냐? 그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살았냐? 이걸 질문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삶의 인생의 기쁨을 아세요? 찾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사십시오.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의 기름은 사람들에게 돈이에요. 재산. 기름이 돈이란 말이야.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보다도 재산보다도 좋은 이름이 낫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 그러니까 평판, 인격. 평판, 인격이 돈 버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좋은 평판, 인격,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평판이 좋아요? 인격이 좀 아니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 때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이 되고 평판이 듣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나으며, 이거는 이제 죽음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그러니까 천국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보다 낫대요. 여러분, 초상집에, 저도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참석하게 있는데, 잔치집에 가면은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거보다 초상집에 가라.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알아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 생의 엄숙함을 좀 알아라.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게 낫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보세요.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말이죠, 위에 거랑.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막 웃고 떠들고 막 잔치하는 것보다 슬픔이, 그렇죠, 초상집에 가서 그런 거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4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런 거 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그 마음이 가 있다.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라.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라. 제가 지난주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은 결국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오늘, 내일, 모레.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하버드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친구.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도서관에 이런 글이 써 있대.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뭐라고 써 있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산 하루, 오늘 우리가 그냥 뭐 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갔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그냥 막 살잖아요. 하루 살았잖아요.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 그 사람 얘기한 것처럼 막, 목사님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하루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막 무의미하게 보낸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제자가 되기 전에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이 막 좋았어요. 막, 우와, 오늘 대박이다. 고기 많이 잡혀서. 근데 고기가 안 잡히면 아휴, 오늘 공쳤네 하면서 우울하고. 고기가 그의 삶에서 그냥 뭐 기쁨이냐 행복이냐 뭐 우울한 거지, 이게 고기로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고기, 뭐 그물, 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인생이 바뀌고 나서 그가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인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인생을 살 때 하루하루 진지하게 잘 살아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말 오늘 하루를. 스티브 잡스라고 있죠. 여러분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은 두 기둥이에요. 여기 있죠. 삼성 핸드폰, 갤럭시가 있고 애플이라고 있어요. 애플의 창시자가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아이패드 뭐. 이 스티브 잡스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엄마도 미혼모인데 그래가지고 어려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가가지고 살았는데 입양한 집이 또 가난하게 한 집안이야. 아주 그냥 가난한 집안이야.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갔는데 학비가 없네. 돈 낼 학비가 없어서 결국 대학을 이제 중퇴합니다. 중퇴하니까 얼마나 집도 가난하고 미혼모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우울하고 좌절할 그때 그가 자서전에 있는 거예요. 그가 17세에 읽었던 그 책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런 글귀가 있었대요. 그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좌절할 게 아니라 우울하게 살 게 아니라 오늘 하루로 내가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이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된 거야.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가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때 그가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안녕하세요 집사님 인사하는데 이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분 오늘 마지막 본 거예요. 오늘 송금숙 권사님이 그 일부에 왔길래 권사님 오늘 마지막에 생각하면 오늘 권사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밥 해주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군요. 오늘 잘해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그러면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 살았더니 그가 애플의 창시자가 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얘기를 알잖아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았냐? 오늘 옛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말이야 나 때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 얘기하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인이라고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인이랑 살면서 옛날에 엄마랑 살 때가 좋았지. 이게 바보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말 옛날 직장이 좋았었지. 이런 소리를 왜 하냐 말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오늘 살아가는 게.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솔로몬이 지금 값진 인생이 되려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조나단이라고 하는데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18세기에 대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면 다 알아요. 굉장히 거기 또 기독교 기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각성을 일으켰던 요나단 에드워드, 18세기의 대영적 각성을 일으킨 인물인데 그 요나단 에드워드가 20살 때 결심문 70조항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70조항을 쫙 만들어 나는 이렇게 살겠다. 20살 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율곡 이 있잖아요. 율곡 이 그분도 이제 20살 때 자경문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결심. 자경문 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막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가 20살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 70조항을 쫙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 다는 말고 그중에 몇 개만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하겠다. 두 번째는 빼고 다섯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섯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일곱 번째,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도 가정했을 때, 자기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하기가 꺼려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 하지 말자. 아홉 번째,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열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쭉 하다가 하나만 더 할게요. 43번째 이게 있어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자. 나머지 찾아보세요. 70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에 다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70조항. 뭐예요? 이렇게 딱 결심을 해놓고 살았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냐면 그가 죽은 후에 딱 자녀들을 보니까 대학 총장 13명, 대학 교수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도 많고 외교관도 많고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회사 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이 나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헛된 것들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것을 살아가면은 값진 인생이 되고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솔로몬의 또 교훈과 충고를 받아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거 비슷한 얘기네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누가 옆에서 충고하잖아요. 책망하면 그거 듣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말하는 사람 있죠. 그거 막 이게 잔소리야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막 그거 먹지 말라 그러고 말이야. 이게 하라고 막 이 잔소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했더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좋다는 얘기고 그때를 넘기고 있더라고요. 막 뭐라 그럴 때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라 할 때 에이씨 잔소리하고 있어. 정말 내가 알아서 할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그때를 넘기겠다는 거야. 그때 그래도 화 안 나고 그때를 딱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충고를 하면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달게 받아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할 때는. 그게 복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 또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쩌다.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면요 소리는 많이 나는데 소리 나는데 결국 소리만 요란하지 물 한 컵도 못 데우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는 다 헛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야, 이 말씀은 진짜 요즘에 그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 말을 쓰면 안 하면 실수 안 할 텐데 요즘 막 시끄러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 이렇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성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으면 얼마나 인생을 값지게 살았을까. 또 마지막으로 여기 일의 끝이 여기 나오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자, 인생이라는 건 제가 아까 하루하루로 했잖아요. 오늘은 뭐예요?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야. 또 오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나오는 거고 또 글피 나오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요. 하다못해 우리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값을 치르고 어디 가서 뭐 밥만 먹어도 밥값 내놓으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허가할 때 그냥 알았다 그러겠어요? 너 어떻게 살았니? 물어볼 거예요. 아까 뭐 이집트에 뭐 그 신 앞에 섰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뭐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거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오잖아요. 달란트 다 우리에게 다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막 나만을 위해서 막 살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위해서 눈꼽만큼도 시간을 안 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내가 허락한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너만을 위해 살았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진 것이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꿈 같다 그러잖아요. 꿈. 꿈. 어젯밤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내가 뭐 왕이 됐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 가요,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 오늘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참, 뭐 그럴까?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치 있게 살아야죠. 가치 있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처럼 하루를 정말 진지하게 살아라. 내가 마지막인 것도 생각하라. 마지막 죽을 때 말이에요. 막 화내고 죽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막 화내면서 죽었어. 마지막 죽을 때 막 인생 눈 째리고 죽겠어요? 기왕이면 웃으면서 좋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것, 마지막으로 그분이 나한테 이런 선물 해주고 갔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갔다. 그 사람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그날이 마지막인데 그분은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쓸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제 친구 중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선교사로 있는 이성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선교사로 있는데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외대를 나왔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모로코에서 선교사로 있어요. 모로코는 99%가 모슬림이에요. 모슬림. 알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 전도했다간 당장 퇴장이야. 거기서 식구들 다 가가지고요. 애들 거기서 공부시키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선교사로 갔지만 살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과 접촉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이런 건 꿈도 못 해요, 거기서는. 꿈도 못 꾸지.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한 암 환자를 만났대요. 한 암. 사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하루 옛날 만나고 이튿날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한테 내가 예수님을 이제 전할 때가 됐다.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이분이 선교사님 이분한테 뭐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러겠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일 내가 이제 또 오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해필이면 이분이 그 시험 보는 언어 시험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시험 보는 날이네. 겹쳐가지고 못 갔어요. 못 가서 다음에 가겠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조카가 전화를 했더래. 조카가. 선생님 저한테 왜 무슨 일 했더니 우리 고모가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약속한 날인데 시험을 하고 못 갔는데 고모가 그 전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요. 제 친구잖아요. 선교 그 얘기하면서 울면서 울면서
나는 인생이 다음이 없다는 걸 몰랐어.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걸 나는 몰랐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쓸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번쯤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살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쯤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내 목표를 조금 한번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다. 마지막 나는 것은 살겠다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유명해질 수는 있었지.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비극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생각 못했어.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 보여줄 달란트가 있으면 정말 잘 샀는데 하나님께 드릴 달란트가 하나도 없으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nothing 알죠? 꽝이야, 꽝.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로 여행 간 세 친구 얘기한 적 있죠? 기억도 안 나요? 네, 세 친구 있죠. 그 막 놀다가 올라가서 열쇠 있잖아요. 그거 안 보신 3주 전 거 꼭 보세요. 3주 전 거. 열쇠를 딱 열쇠가 없는데 프론트에서 갖고 왔네. 꽝이에요, 꽝. 인생 꽝이에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내 마음, 하나님과 사귀었던 귀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편 90편에 인생은 밤중에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한 경점. 한 경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젯밤에 2-3시가 경점이에요. 여러분 어젯밤 2-3시 기억나요? 어젯밤 2-3시. 기억 안 나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아마 설사가 났지. 아니면 뭔 일이 있어서 있는 거지. 어젯밤 2-3시 기억 안 나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어떻게 인생을 드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정말 귀한 시간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가 바쁘게 사는 바람 때문에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일, 소원. 이게 사실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 나온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때 버킷리스트, 그다음에 부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 목록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돈 많은 부자랑 자동차 정비라는 정비하던 사람하고 둘이 암병동에서 같은 병실을 쓰게 됐어요. 암병동에서 돈 많은 부자랑 자동차 정비하는 이 사람의 둘씩 같이 병동에서 쓰면서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여기서 병 치료받다가 죽느니 그냥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하겠다. 왜냐하면 이 돈 많은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라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버킷리스트라는 걸 가르쳐줬대요.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평생에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다. 그게 기억나가지고 야,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병원 탈출하자.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하고 돈 많은 부자들이 병원을 탈출해. 해가지고 막 그 목록을 써요. 이렇게 한 10가지 가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소원. 거기 보면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이쁜 미녀랑 키스하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거라든지 막 적어요. 그리고 세계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적어가지고 결국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영화가 시작되는.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마지막 죽었을 때 두 사람의 우리 같으면 이제 화장하고 그 재료를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깡통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멋있는 것다가 이렇게 광경 있는 곳에 딱 갖다 놓으면서 영화가 끝나. 결국 죽으면서 이제 광경을 보면서 죽었다. 그런 것 같아. 중요한 건 돈 많은 사람이 그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인생을 돈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런 걸 알게 되고 이 정비하는 사람은 3번, 4번 이혼하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야, 내가 암으로 죽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욕 들어 죽는 게 더 심하다. 이런 얘기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버킷리스트가 유명해졌다니까. 사람들이 나도 버킷리스트 그게 상도 많이 탔거든요. 영화. 여자들이 나도 버킷리스트 집도 나가고 그랬다고 보셨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괜찮아. 내가 가고 싶은 거 안 가도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소원 못 이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돼.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nothing이야, nothing.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간 시간이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없지만, 돈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내가 바쁘지만 시간 내서 그래도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다 같이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은총을 택하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와 앉았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참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최고의 날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던 거, 알지도 못했던 거, 듣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에녹 알죠? 성경에 나온 에녹이 365세에 죽었어요. 기억해 주세요. 365세.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갔어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어요. 그럼 몇 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몇 세부터? 65세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65세부터.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았어요. 저도 여러분 이제 환갑이 지났잖아요. 나도 조금 있으면 65세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과 딱 동행하기 시작하다가 300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데, 동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맨날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물어봤겠죠. 에녹아, 너 내가 그렇게 좋니?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유,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요. 나랑 같이 갈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쑥 데려가 버린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그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게 지혜로운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욕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쁘다고 말해요? 자기 할 일만 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쓸 날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